오전에 교회 컬럼을 주보에 컬럼을 쓰다가 에이 하고서 다 뒤집어 엎고 사실 신천지 교리를 좀 요약을 하다가 역으로 가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시기에 안 맞는 글을 칼럼에 올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제목을 커피 한 잔이라고 해서 실었는데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요약해드릴게요. 하도 요즘 웃을 일이 없어서 그냥 우스갯소리 좀 해보려고 칼럼을 어제 쓰다가 혼자 낄낄거리고 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칼럼에 답을 제가 안 실었는데 그 절벽에서 떨어지던 사람이 떨어지다가 중간에 나무에 걸려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을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는데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집어야 될까요? 네, 2개 다 집는 분들은 조만간에 50평 아파트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인삼은 6년을 키웠을 때 6년권이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갔다가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캐면 좋을까요? 보는 즉시 캐면 됩니다. 네, 빨리.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마친 분들은 큰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서양에는 그 비행기 조종사들 하는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실었는데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훈련하다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 비행 중에 비행기가 항공을 이렇게 나르고 있다가 비행 중에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는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몰고 있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 조종사는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 칼럼의 제목이 그겁니다. 커피 한 잔 시켜 먹는다. 이게 조종사들이 훈련받으면서 하는 얘기라는 거. 비행기가 지금 기계가 고장나서 추락하기 막 하는 중인데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은 일단 커피부터 한 잔 시켜서 마신다. 여유를 갖자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우리 관리집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커피 공짜. 네. 오늘은 오신 분들은 커피 공짜고 모든 분들 서러워서 그렇다면 그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고요.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예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막 불거지던 2월 어느 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예배당에 장로님들하고 저랑 예배하는 꿈을 꿨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드렸었죠.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공지하기를 이제 장로님들과 사역자들과 봉사자들만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인터넷을 문자를 못 보셨거나 아니면 목사 말을 진짜 안 듣는 분들은 오늘 와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가슴 울컥해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목사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는지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월 23일 날 교회 갔다가 계속 지금 3주째 못 오는데 오늘까지 하면 더 못 오는 거죠. 3주째 못 오고 있는데 2월 23일 날 받은 주보가 최신판이라서 주일마다 그 주보를 가지고 예배를 해서 그때 주보에 읽었던 그 주보의 설교를 매주마다 읽다 보니까 자기가 설교 박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웃는 권사님도 계셔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못해가지고 침대에 그냥 누워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자녀들 눈치 보여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직장에서 교회 갔다 오면은 해임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고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서슬에 무서워서 눈치 보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양보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몇 분들만 모여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인터넷 연결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바로 그 자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 예배 순서지를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문자도 못 읽는 분들은 또 그냥 침상에서 주여만 부르짖고 있는 또 어른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어린아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제가 어린아이가 됐는데,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막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매주마다 금요일쯤 되면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오픈할 거냐, 아니면은 교회 문을 걸어 잠글 거냐. 그러면 이제 종이를 꺼내놓고 막 따지지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따지다가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는 제가 좀 어린아이처럼 좀 단순 무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마치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지 그냥 선생님한테 내어 던지고 당신이 대신 풀어줘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배짱 아닐까요? 배짱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종이를 꺼내놓고 장단점, 유불리 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르게 갔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접을까요? 아니면 현장 예배를 계속할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때 아닌 때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딱하셨는지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야, 전에 장로님들하고 예배하는 거 보여주지 않았냐?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열어왔습니다. 막상 열고 보니까 정말 불순종의 영혼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그것도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강도 때처럼 와가지고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주 전 꿈에 보여준 대로 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오늘 원칙적으로는 공지한 대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고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어서 빨리 상황이 종료되고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가대도 서고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악수도 하고 끌어안고 포옹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예배 마치면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지난 주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훅 지나가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언젠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내려갔는데 그날 메뉴가 양배추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된장국 끓이고 해가지고 주는 메뉴였었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 아직 밥을 못 먹고 이제 급히 누구를 찾으러 내려왔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그 양배추 하나를 널쩍한 거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올리고 된장을 올려가지고 이만큼하게 제 입에다가 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게 들어왔어요. 너무 큰 게 들어와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안타까우셨는지 권사님이 숟가락, 당신이 먹던 숟가락으로 컵에다가 이렇게 한번 헹궈가지고 당신의 치머폭에다가 씩 찢더니만 된장 국물을 한 숟갈 떠가지고
에이, 아들 같은데 뭐 그러면서 저한테 먹여주셨던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된장국에 그 양배추쌈. 우리 식당이 다시 오픈이 되면 첫날 메뉴는 제가 정합니다. 첫날 메뉴는 양배추와 국이죠. 된장국으로 하겠습니다. 식당 팀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이게 간절하게 느껴졌던 그 이유가 물론 있었죠.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나왔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고요. 한 6개월 전부터 몸 안에 그 꼬리뼈 쪽에 뭐 멍울 같은 게 하나가 잡혀가지고 병원에 가기로 약속을 하면 이게 슬그머니 없어졌다가 또 그래서 병원 예약을 취소하면 다시 커졌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한 6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 월요일 오후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상하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낸 분이 계셔요. 목사님 그 종양 악성이에요? 하고 보낸 분이 계셔요. 악성인지 양성인지도 검사 안 했습니다. 그냥 물혹 같은 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초음파상으로 그래서 그냥 떼내고 왔는데 그걸 하려니까는 몇 끼를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양배추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지금도 아직 밴드제를 대고 있고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만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계제에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고 계셨죠? 표정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병원에 입원해 봤고요. 평생 처음 척추마취를 해봤고요. 평생 처음으로 수술실에 이게 실려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수술이라고 아주 그냥 의사들이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저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 627년부터 580년까지 한 50년 동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침략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 귀인들과 왕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물론 병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도 때도 많았고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살았고 못 사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리고 향락 문화가 사치와 방탕이 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사회가 완전히 기강이 흔들려가지고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우리는 17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양분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에게 저주를 주시는데 저주의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건 악인들, 자기를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야 되죠. 7절 말씀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무릇 하나님을 믿고 그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밑에 있었고 같은 바람을 맞으면서 같은 산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믿으면서 세상 향락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심판하셨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뿌리입니다.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느냐,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를 어디에다가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누구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은 심판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숨결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을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겠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더위가 와도 그 잎이 청청할 것입니다.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도 그래서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물어도 잎이 청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어디로 뻗어 내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물가에 심겨졌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감람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결국 썩어져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5절 중간에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의 포도나무 이야기에서의 중심은 뭐냐면 포도나무 원줄기에 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뿌리가 내려졌는데 뿌리가 강변에 내려갔느냐 아니면은 뿌리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 묻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주제 선구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금년도 표 선구 아닙니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뿌리가 엉뚱한 데로 가 있느냐, 뿌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느냐, 아니 사도 바울은 좀 더 강조하는 말을 하죠. 뿌리를 내린다고 안 하고 뿌리를 아예 박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았느냐라고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여러분 마음속에 확 닿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76명이었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게 더 기분이 좋으신가요? 묻는 제가 바보인가요? 표정들이 눈만 벌뚱벌뚱 뜨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힘차게 다가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살던 지금도 2600년 전의 상황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던 일까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확진 환자가 몇 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600년 전 유다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여러분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뉴스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나는 뿌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질문하고 겸손하게 대답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삼는 사람들,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사람처럼 청청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나는 다 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됐지만 사실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TV 앞에 놓고 스크린 앞에 놓고 예배하고 있는 분, 아니 예배조차 함께 할 수 없어가지고 예배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침상에서 주여만 부르짖고 있는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에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아니 예배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안 하는 것은 다르겠죠.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주여만 부르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고 신앙의 거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휩쓸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앞에 굽실거리지 마십시오. 세상 똑똑하다는 이들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돈 몇 푼 앞에 비굴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7절 말씀처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풀어놨는데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가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다. 나는 다 같이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합니다. 더위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계속합니다. 더위가 와도 우리의 잎은 청청할 것이다.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문제는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년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요. 아무리 뜨거운 계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뜨거운 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뜨거운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은천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40장을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니다.